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누가 참 아들인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보면은 친자 확인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친자, 이 아들이 내 아들 진짜 맞는가 하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자를 확인해 주는 기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30%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이 간다는 것, 굉장히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의 아들인가? 라는 친자에 대한 확인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거죠. 와,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것에 놀란다는 거예요. 둘째는 아니, 저 인간도 여기에 와 있네. 그런다는 거죠. 도대체 여기 와 있을 인간이 아닌데 저 인간이 왜 여기 와 있어? 하고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와야 할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꼭 올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아이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없으면. 오늘 9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영, 그냥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언을 해야 될까? 계시를 받아야 될까? 예언을 해야 될까? 환상을 보아야 될까? 마음이 뜨거워야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한 교회들을 보면 끝이 안 좋아요. 교회의 끝이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방언 사탄도 하고요. 가짜 예언 사탄도 하고요. 가짜 환상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듣기는 들어요. 정보는 들을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른 신이 나에게 들려야 돼요. 신 들려야 돼요. 신 들려야 돼요. 그 신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여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신 성령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의 한 부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한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끝이 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즉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이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요. 이 몸은 이제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의식, 이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영원히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죠. 성령님은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 생명이 주인이 주님이고 예수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자들,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성령님은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안에 계심으로 그 계심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 나타남이 뭐냐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증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인도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면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남이 뭐라 하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객관시하면서 자기 정체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죄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거죠. 사단은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안에 옛사람의 그 자아를 자꾸 부활시켜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아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과 옛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싸움이 날마다 싸우면서 항상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육체의 법 아래 항상 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보면 어느덧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날마다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사탄이 쓰는 방법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선악과를 먹여 가지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선한 것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은 알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율법을 가르치고 선과 악을 가르쳐 가지고 자꾸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 죄를 짓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이건 착한 일이고 이건 나쁜 일이고 가르쳐가지고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가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로 못 살고 오히려 그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로마서 8장에서 깨닫게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비롭게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력을 주셔서 그 생명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그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때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나를 바라볼 때에 사망에 사로잡힌 자로 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자로 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죄를 이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죄는 내 의지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움을 입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고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그 죄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비록 내가 약하고 죄와 싸워 지고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으로 나를 보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가 알려주잖아요.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과정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분 좋게 따라가는 법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고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선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요. 또 육신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서 뭔가 세상 것을 다 쟁취해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안 되고 막히고 억울하고 당하고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정상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환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큰 소리 못 치고 쫓겨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의 특성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 말인데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애칭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뭐 데드, 또 우리 아빠 이런 거죠. 아빠를 가깝게 부르는 것을 아바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아주 아버지가 가까운 거죠.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양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양자는 시험 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자는 양자를 삼는 그 분의 주권적인 그 정권으로 양자를 삼는 거죠. 내가 양자 되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정권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버린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자로 삼는 것은 좀 불행한 환경에 사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가 부잣집에 사는 왕자를 양자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양자는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양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환경이 좀 불행한 사람들,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렵다거나 고아나 또는 노예 가운데에서 데려온 거죠. 부모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을 데려오되, 그 대신 그를 데려올 때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하고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몸값을 다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삼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날마다 증거해 주셔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평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데 쉬운 인생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성령님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이 세상을 포기해 버릴까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자꾸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그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 아버지를 불러야지,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자꾸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면서 감격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너를 자녀로 삼으셨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야.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 다 마치고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만큼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받은 그 상속,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상속을 준비해 놓고 그 상속받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변하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영원한 기업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현재를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그 상속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고난을 우리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그 맛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맛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예수 믿고 가면 닦아줄 눈물이 뭐가 있겠어요? 그의 영광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편한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시스템 잘 돌아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고난을 겪으셨구나라고 주님의 마음을 겪어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아마 나중에 가면 그것이 더 축복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벌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게 만들고 계심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성령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다 지나가게 해 주시라고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크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될 때에 모든 사건,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너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진짜 유전자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가 검사해보라는 말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상당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끝에 가면 가짜예요. 끝에 가면 가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도록 이끄는 분은 근본적인 그 힘이 성령님께 있어요. 스스로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이끌어 왔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포기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자기 발로 그만둘 수 있어요. 나를 움직이게 하여 이끌어가는 힘이 성령의 사람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걸 깨닫고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기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